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귀중한 우리 청년들을요 렘넌트 중직자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7을 살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주역으로 불러 세우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역으로 세우사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시는데 그 영적 전쟁 시작의 내용은 237 교회 회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목이 좀 긴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지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시간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이미 뭐 응답은 다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전 이전 또 성전 운동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우리 청년들이 오픈 포럼도 마찬가지였고 또 각 파트로 이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포럼 인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성전 운동과 교회 운동을 놓고 계속 말씀을 흐르게 하셨고 우리 속에 말씀을 계속 심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에서 출발한 비전과 꿈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생생한 이미지로 담겨 있구나, 이런 현장을 확인하는 듯하여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제 인도받고 계획도 세우고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완벽하게 인도해 나아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평택에서 캠프 이전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TCK라는 주제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성도가 원네스를 이루어 상반기 전도 캠프가 이전 캠프로 진행 중이고 5군데 현장을 선정해서 캠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평택, 송탄 이제 이 지역을 들어가서 캠프하고 있거든요. 강단 메시지 이제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 시간이 어제도 있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이제 시작은 교회 회복이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목표가 있다면 이제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팀 우리 요원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삼고 나아가는 현장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TCK들이 이제 모이는 시간대와 장소를 우리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캠프도 이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고, 그래서 현장 나아가는 그 상황에 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은 파고들 건데 렘넌트들만 만납시다. 그리고 TCK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를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담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아이들 만나고 TCK 아이들 만나시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너희들 중에 악몽을 꾸는 아이가 없니? 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반응에 따라 이 정확한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제 14, 15, 16, 특히 14일, 15일 금토 이때 본 캠프 기간인데, 그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또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이런 세팅을 이미 완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아이들, 복음 전달된 아이들도 초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아갔는데, 제가 이제 캠프 마무리는 못하고 우리 청년들 수련회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는 못하고 바로 달려왔기에 마지막 포럼 전체 내용은 제가 취합을 해서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몇 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현장 이제 함께 나누고 이제 보았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현장에 가서 TCK를 만났어요. 한 집사님이 너 혹시 악몽을 꾸지 않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요, 저는 그런 일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대화를 그렇게 시작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아이의 현실이 악몽이더라고요. 뭔가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가 거기에 말하자면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도 뭐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대요. 이상하죠? 근데 얘는 뭐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현장에 너무나 많은 이 렘넌트들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이 한국까지 이렇게 보내주신 이 TCK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와 있는데 떡을 떼어 먹일 자가 없구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까 어제도 장성동 목사님 말씀 주셨고,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 한 청소년 사역자하고 어제 제가 잠깐 포럼을 나눴는데, 이분 청소년 사역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몇 년 동안 안 했대요. 너무 힘들고 이제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안 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이래서 되겠나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 현장을 들어갔는데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사역자를 이렇게 준비해 나아가시는 여정이다라고 판단돼서 저는 하나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집사님 당신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여정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이러한데 하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이분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이 지옥 현장을 내가 향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려졌는데, 이건 이제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분이 왜 청소년 사역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시냐면, 이제 처음에 청소년 사역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아이들의 생각과 정서와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이 청소년 사역 시작할 때는 나 어렸을 땐 이랬지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애들과 이렇게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접점도 있고 좀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영 도대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는 거죠. 이마만큼 지금 빠른 속도로 이 사단은 이제 문화라는 걸 통해서,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앗아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글쎄요, 리더 훈련이었나요? 이제 몇 차례 보고를 드리고 하긴 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제일 서울대학을 많이 보내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상태라는 것이, 반아이 거의 전체가 수업 시간에 약에 취해가지고요 앉아있지를 못한대요.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그랬나요? 제 청소년 시기를 되돌려보면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냥 서서 막 돌아다닌대요. 앉으라고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닌대요. 그 선생님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래 그럼 너네 일어나서 돌아다녀라 하면 다 앉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힘들어가지고 막 미치겠다고 그만두고 사표 내고 싶고, 그런데 사표도 이제 통과가 되려면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전부 다 정치인, 그리고 법조인, 그리고 대단한 기업의 총수, 뭐 CEO 다 이래요. 얘네들도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수업 시간도 엉망진창이고 선생님 말에도 뭐 콧방귀 끼고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면 다 100점 받으시니까.
걔네들이 잘하면 또 부모님처럼 되겠죠. 그죠? 공부 잘하니까요. 배경이 있으니까요. 중학생 동급생 남자아이들이 6명이 동급생 여자아이를 화장실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 학교에서만 비일비재에 일어나는데 신문 기사에 한 줄도 안 나와요. 왜요? 부모님들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지금 한림예고 현장 문 열려가지고 이제 다락방 시작하다가 제가 이제 사역이 바빠지면서 다른 사역자한테 제가 다락방을 넘겨주고 계속 현장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자해하면 좀 마음이 진정되고 한다고. 이제 특정 학교 이름을 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 H라는 그 학교가 아이들 50% 넘어 자살 시도 경험이 있어요. 자해는 거의 100%. 거기 지금 있는 우리 랩넌트 출신 선생님이 하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힘드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힘들어서 갈 데 없으니까 선생님 찾아오면 선생님들 반응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래요. 자퇴해. 너 아니어도 우리 학교 올 사람 많아. 그게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요, 저 재수없게 저 왜 저러냐 그런대요. 근데 그 학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연예인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 지금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뭔가에는 몰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터부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행복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요, 뭐라도 하나 붙들어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유 저것들 그래 니네 지옥 가라. 전도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지옥처럼 가득한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인재예요.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나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만나져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시간표일 수도 있겠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시간표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제가 만나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어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엘리트고 인재예요. 사실은 지식 배틀을 하면 제가 10분도 말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분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분들이 생명의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살아나면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저도 참 감사하다. 그래,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구나. 저 실감하면서 진짜 저도 힘었는데,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중요한 생각은 아닌데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숱한 밤을 새우면서 애를 썼을 텐데, 분명히 이제 이 사람 복음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지만, 야 진짜 부질없는 것 때문에 당신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지옥과 같은 미래 지대들이 가득하고요, 남 얘기할 거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 여기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잃어버리고 틀린 나, 여기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재앙과 멸망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내셨다. 다 알고 믿고 누리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실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지금 정신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인데 복음 계속 같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선구 같이 계속 읽으면서요.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해 안 간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답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같이 또 읽고 그냥 이것만 계속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상태로 24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가만히 앉아서 말씀 함께 집중해요. 진짜 뛰어난 인재인데 그거 보면 눈물 납니다, 진짜 여러분.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래요. 그런데 이제 복음만 전하고 말씀만 같이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힘을 얻고 조금씩 예배 중심으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많이 힘드시죠? 힘들다고. 고통스럽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강단에 당신 인생이 고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 인생 눈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는 그 고통과 그 눈물이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니고 그 문제가 진짜가 아니고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메시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당신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당신은 그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제와 고통은 눈물은 발판이 되어져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살리는 자가 될 거다. 이분이요 아멘 하더라고요.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성동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다락방 메시지입니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도 목격하고 계시고 저도 목격했고 장성동 목사님 목격하신 거 우리가 들었고 공감했고 막 마음 아프고 예레미야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마음에 이제 담겼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은 나도 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좀 기도하는 마음이 이번 우리 수련회 이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당신의 고통이 하늘의 메시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불신자는 마귀가 이미 삼킨 바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 뭐 신경도 안 쓸 거다. 이미 삼키고 있으니까. 가만히 둬도 여기에서 이제 맴맴 돌다가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 역시 마귀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쓸 거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보고만 아니고 다른 거 붙들고 막 헤매다가 넘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하러 헛된 데 힘을 쓰겠습니까? 마귀가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겠죠. 그럼 어디를 노릴 거냐? 이 마귀는 분명히 이 렘넌트 중직자로 또 237 이 성전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전도자로 세우신 바든 또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신 바든 이제 여러분을 이 마귀는 딱 노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맞춤형으로 딱 준비해 놨을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적용하는 방법,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전도자와 영적인 서밋들에게 적용하는 맞춤형 방법이 마귀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끝내실 것이다가 아니라 다 끝내셨고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문제 속으로 딸려 들어가는 케이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번 주에 분명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했고 우리를 영적 전쟁의 선봉의 주역으로 세우셨다고 했고 그런데 나에겐 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며 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으며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위온데 왜 나에겐 이렇게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며 죄송합니다. 이미 잡혔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 모든 표현은 메시지와 말씀에 근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상태는 이미 문제 속으로 딸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내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막 그런 더 2단계, 3단계로 문제 속으로 막 딸려 들어간다. 아마 옆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막 깔깔대면서 배꼽을 잡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작던 크던 그 고통이 그 눈물이 작던 크던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메시지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잡히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알 따름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성공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언약인 듯 사람들이 착각하고 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탄의 메시지, 원하는 건 아닌데 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대학 교수님이라고 하시던데요. 그 분야에서는 성공한 분이던데요. 남편도 교수님이시던데요.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요. 여기저기 투자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만났는데 자기 15년, 20년 넘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요 최근에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뭐 핏기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진짜 산송장 같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일단 휴직한 상태로 지금 정신병원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을 이제는 처방을 받는데 제일 센 약을 처방을 받아 먹어도 이게 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날도 밤늦게 만났는데 저는 원래 다른 분을 만나서 팀 사역하려고 갔다가 그 사람한테 이분이 막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밤늦은 시간에 이제 잠은 안 오고 이제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거나 뭐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이제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살려달라고 막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와라 해서 이제 그 밤늦은 시간에 달려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진지하게 듣고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글쎄 그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표현한 말은 내가 뭔가 편안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받아온 그 센 약 그거 먹어도 지금 안 됐었는데 그 센 약보다 센 약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다.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 속에 빠져 있구나. 성공자들인데 사도행전 13장 이 동네 이름이 바보인 것처럼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보구나. 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귀신들 점하는 여종에게 목매고 돈 하고 있는 이 산업인들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 현장이 전 지역이 이 사단의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 중직자 시대의 주역인 여러분들을 통해 진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들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참된 렘넌트 중직자로 237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위호의 주역입니다. 렘넌트 중직자 시대가 이제 열리면 세계복음화 될 거다 말씀 받았는데요. 이미 우리 이 현장에는 귀중한 또 모델분들도 함께 계세요. 우리 장차 먼 미래에 올 펼쳐질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미 이 자리에도 집사님들 계시고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네요. 그쪽을 쳐다보진 않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인데요. 청년 집사님, 청년 안수 집사님, 또 청년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직분은 뭐 다 똑같은 거지만 우리 귀중한 또 한승표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함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부 현장 지교회 사역자로 지금 심부름 해주시면서 또 현장에서 개인 양육 다락방 펼치시고 청년들과 함께 전도 운동 하시고 이게 청년 수련회까지 참석하시고, 야, 멀리 가서 우리가 모델을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구나, 지금 와 있구나. 여러분이 바로 모델 되어지시는 은혜들일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미워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몰라서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기 힘으로 이게 커버가 가능한 일은 그냥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방법들을 찾아 강구하는 거죠. 제가 어떤 유명한 연극 배우와 지금 현장에서 만나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거의 반무당 같은 영적인 상태였어요. 제가 뭐 폄하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막 이러한 상태로 거의 신접한 상태로 연기를 하니까 이제 신들린 연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나름 성공한 분이고 대학 강단에 이제 강사로도 나가고 어떤 극단의 단장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점차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어느 날 친구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점집에 가서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 그러더래요. 딱 보자마자 당신은 지금 출강하고 있는 그 대학의 정교수가 될 거야. 근데 속으로 웃었대요. 왜냐하면 그 대학 출신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근데 그 대학은 그 대학 출신들만 정교수로 채용을 하는 학교래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헛소리 하고 있네. 자존심도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지. 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랬는데 무당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할 거야 딱 이러더래요. 근데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알았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진짜 그 무당이 찍어준 그 달에 너무나 놀랍게도 정교수로 임명됐대요. 이 사람이 오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거지. 이 다음에 승승장구라고 했는데 싹 기분이 좋아지려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 주간에 우리나라 전 사회를 뒤흔드는 뭔가의 사건이 팡 터졌었고 이분이 말하자면 그 직접 당사자는 아닌데 그것과 연루된 이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낙인이 찍혀가지고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러한 영적 문제 가운데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귀신과 교제하며 우상 숭배 가운데로 빠져들어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계속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전에는 얼마나 우리 전도자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진짜로 막 모멸감이 느껴질 만큼 막 너무 막 강팍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게 막 골리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막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 전도자를 막 무시하면서 막 그렇게 막 싸납게 굴었던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가 온 틈을 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분에게 딱 임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전전하다가 이제 후배들이 있는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후배들 좀 도우면서 거의 이제 매일 부산에 지금 주된 활동 지역이 거기거든요.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락방 한다고 했잖아요. 다락방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계속 말씀 받고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시달리던 부분들도 많이 해결이 되어지고 자기가 딱 시달릴 것 같으면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딱 튼대요. 여기 딱 잡히려고 하다가 싹 이런다고 간증도 하고. 네, 그분에게 지금껏 몰라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그분의 삶과 육신은 여러분 같은 전도자 또 여러분 같은 전도자를 통해 전달되는 이 복음을 통해 완전히 치유되고 변화되고 이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상태.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손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맨날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락방 메시지냐?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냐? 현장의 모습이 지금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을 중직자로 세우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237 나라 살릴 성전운동, 현장운동, 달란트운동, 이 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시대적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 목격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지금 전 현장이 이러한 영적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그 영향력 하에 저와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가운데 속고 잡히지 않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완전히 사무치는 그 한 사람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 복음, 노예로 붙들려간 그 상황, 현실, 조건 가운데 빠져나오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포로로 붙들려간 그 사건 속에서, 그 시대와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의 축복과 비밀이고, 이 축복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을 읽었지만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또 이유와 또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에 영원한 언약과 시대적인 언약의 대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졌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개 나라에 어떻게 전달하실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하실 작정이시냐, 그게 비전이라고 하셨죠. 전도와 선교죠. 이게 무식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잘 모르고 오해했었을 때 복음은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저는 내성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잘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뭐 외치는 것도 할 자신이 없고, 돈 주고 무대에 세우면 외치지만 돈도 안 주는데 외치라 그러면 그런 건 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저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뭘 작품을 만들거나 또 무대에 서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제 그게 나의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맞죠? 맞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 237 복음을 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맞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이 일을 통해 남길 수 있는 어떤 작품, 나의 활동, 그러니까 이것만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생각의 기준에 누가 있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내놨을 때 쪽팔리지 않는 것, 뭐 이 정도면은 대충 묻어갈 수 있는 것, 그렇죠? 뭐 좀만 잘하면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딱 이것만 전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뭐 판단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코어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영적 서밋인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공략하고 공격하는 이 전법이 있다니까요. 제가 만일 이것만 전도야 이런 틀에 내가 계속 묶여 있었다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 거의 대부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냥 내가 이해되는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뭐 납득이 되는 그런 선 안에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겠죠. 그죠? 이 내가 수용이 안 되는 이 선을 넘어오면은 사탄 마귀 귀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탄 마귀 귀신이 되는, 그렇죠? 우리 영적 전쟁의 실체가 마귀라고 그랬는데 그 실체는 내 옆에서 눈에 안 보이니까 낄낄대고 나를 비웃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마귀 같은 놈 계속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언약 속에서 나온 비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 현장에 열방에 듣게 만드실 건데 그 방법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셨는데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우리 청년들에게 지나가면서도 포럼을 조금 했었지만 이제 몇 친구들에게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생각은, 기도 이전의 생각은 그냥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계속 제가 한 번씩 유행어를 혼자 나만의 유행어 만들었어요. 한 5년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혼자 하면서 다녔어요. 혼자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행이야. 뭐 한 2, 3년 전에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그러다 요즘에 제가 무슨 유행어를 혼자 하냐면은 그러하기에 전도가 어려울 리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제가 처음 겪게 되는 현장을 들어가게 되면 부담스럽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한 적도 없고 진짜 마음에 깊이 담은 적도 없고 평택을 가래요. 근데 거기서 캠프를 하래요. 그럼 제가 당장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기 시작했냐면 이거를 막 평택을 내 마음에 막 담아야 될 것 같은, 막 열심히 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로 아니야 이거 종교 아니야? 그런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평택을 가라 하시면 그게 당연히 내 마음에 담기고 그게 아멘으로 누려지는 거지.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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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이렇게 몸부림 쳐본들 이게 담기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인데 내가 애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친다고 하나님이 어디 나 약 올리려고 여기저기 응답을 감춰놨기에 보물찾기 하듯이 그걸 막 애를 써서 용을 써가지고 막 찾아내야 될 것이냐.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 세우신 중직자, 우리 렘넌트 중직자요 뭐라고 하셨어요? 위호의 주역이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울 리가 없다. 부담스러울 리가 없다.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누려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그냥 갔어요. 평택에. 어제 받은 응답 말씀드리면요, 평택에 그냥 갔는데 TCK들 축구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역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축구팀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평택 FC라는 축구 구단주가 우리 교회 새 가족이라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축구팀이 시설이 다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들뜰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당장 제가 든 생각은 이거 뭐 축구팀 막 구단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통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구단주는 새 가족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막 뭔가 막 사람들이 막 우와 막 이런 분위기에 막 휩싸이고 뭔가 이렇게 들뜨게 되고 그래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 구단주 뭐 어쩌라고요.
기업도 굉장히 크게 해요. 뭐 어쩌라고요? 뭐 어떻다고 그거 가지고 이 속에서 그 사람 죽을 판인데 지금 그 사람 치유돼야 되고 그분이 진짜 힘을 얻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이 복음 안에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나를 왜 불러 세우시는 진짜로 학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는 그 중대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개인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응답은 응답이기 때문에 TCK들 거기서 유스팀 만들면 이제 연결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붙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유스팀이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고 내년에 이제 시작될 수 있대요. 그 구단이 지금 리뉴얼이 되고 있고 클럽하우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기에 내년에 시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우리도 이번에 캠프하고 또 이후 캠프를 통해서 계속 TCK들 찾고 만나고 살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필요한 아이들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내년에 거기 원하는 아이들이 입단을 시키면서 사역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데 얘네들은 어떡하노? 왜냐하면 그 유소년 축구 클럽에 들어가면 그 회비 꽤 되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TCK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군인 가정 자녀라든지 무슨 외교관 자녀들이라든지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 말하자면 좀 엘리트층 자녀들 이런 쪽도 지금 두드리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유소년 클럽 만들어지면 거기 회비 내고 가가지고 축구팀 활동하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부모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자기도 자기 앞가림을 못 해가지고 교육의 혜택, 문화적인 혜택 전혀 없는 얘네들도 우리가 지금 송탄 평택에서 만나게 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요번 주 화요일에 그 축구팀 이제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 같이 협력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복음은 전했는데 강하게 거부당했어요.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뭐였냐면 그런데 그러면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 이 사람은 TCK 이런 용어를 안 쓰니까 그럼 그 외국 애들 그 뭐 좀 팀이 이렇게 묶여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묶여져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 했더니 아니 지금 혹시 팀이 짜졌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내년에 창단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이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5명이라도 그룹으로 묶여서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축구 교실 하고 있대요. 그거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율만 하면. 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바로 이 현장 파고들고 있는 우리 귀중한 우리 사역자한테 연락했어요. 그 홈페이지에서 자료 뽑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이분이 이제 얘들이 있는 초등학교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들 만나고 문 열고 이제 그 세팅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플러스 이 무료 축구 이거 가능하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 이제 연결할 아이들 세팅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했더니 어제 이제 우리 이전 캠프 할 때 그 우리 사역자님이 초등학교 현장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같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전 캠프 하면서 사역자 한 명 있었는데 여기 팀 구성이 딱 됐거든요. 앞으로 이후 캠프까지 계속 진행할 완전히 준비되고 예비된 팀 구성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나와서 막 너무나 막 좋아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막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전에 이렇게 들어오던 팀들도 뭐 사정 때문에 끊어졌는데 전폭적으로 이 팀이 좀 도와달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화 진행하다가 이 축구팀 얘기하는데 무료 축구 교실 할 수 있고 혹 그 학교에는 아프리카계 아이들도 있고 해서 걔들 중에 축구 재능 있는 아이들 그 무료 교실 거기 보내서 좀 찾게 되면 이제 그 사역자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초등 1, 2부 담당하신 이현주 전도사님이거든요. 우리
우리 노준 청년도 거기 클라무 그 NGO 사역 이제 같이 하고 있죠. 이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 축구 무료 교실을 통해서 얘가 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게 발견되면 우리가 클라무에서 지원해가지고 유소년 클럽에 입단시키고 얘가 대학에 갈 때까지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완전히 막 그러지 않아도 아프리카도 있지만 우리 필리핀계 아이가 있는데 걔는 진짜 완전 선수라면서. 근데 지금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애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건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고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 그 무너지는 이유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위함이라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부활 메시지죠. 가장 중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는 줄 믿고요. 그래서 우리 주역된 우리 청년들을 통해 땅끝까지 이 치유의 증인으로, 예레미야서 1장 5절이 증거하고 있듯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의 주역으로 렘넌트 중직자 시대를 열 우리 청년들을 통해, 또 이미 중직자의 응답의 대열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상반기 캠프의 목표가 제가 요즘에 두 개만 기도해요. 하나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참 시즌이기 때문에 하나님, 평택에서 다민족 교역자가 현장 목회를 통해 단독 시스템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원네스 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두 개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어요. 평택에 갔을 땐 좀 더 이 다민족 교역자 여기에 무게중심이 쏠리겠죠. 이 현장도 꼭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팀으로 묶였던 다민족 교역자들이 다 함께 캠프하지 못했었어요. 지금까지 뭐 미국 사역 가신 분도 있고, 바누아투 사역하러 가신 분도 있고, 다른 부서 사역 때문에 못 오는 분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매주 만나는 다민족 사역자 교역자 어느 한 분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어려움이 무엇이냐, 사정을 소통하려고 질문했더니 이분이 이제 성령인도 받는 분이라 말을 많이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꼭 참고 있다가 이 말해도 괜찮겠다 싶었는지 한마디 딱 꺼내시는데, 지속할 팀, 이게 늘 문제였다. 이게 나를 늘 힘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었던 내용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냐면, 캠프하러 가면 이제 제가 진행자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 같이 나누고, 뭐 성도 여러분들하고 팀 구성하고 현장 나가고, 혹은 이제 세팅할 내용들을 소통하고, 뭐 보통 이런 구조잖아요. 이런 거 다 틀이야, 다 깨트려 버리고 지금 우리가 뭐하러 왔냐면 다민족 교역자를 단독 시스템을 세우러 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237 나라 살릴 교회잖아요. 그죠? 237개 나라 룸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캠프팀 처음 다 모였을 때 말씀드렸어요. 방을 237개 만들어 놓으면 237 성전 되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그게 본질이겠습니까? 지금 이미 응답이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다민족 교역자님하고 얼굴만 알지 내가 이분을 모릅니다. 이분이 만난 그리스도, 이분이 체험한 갈보리산 체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분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과 이분이 걷고 있는 언약의 여정을 제가 몰라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이 제 마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 미국 방을 하나 만든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캠프에 모인 우리 귀중한
이 요원들한테 부탁드렸어요. 우리 이분들의 포럼과 간증을 들읍시다. 우리가 먼저 이 귀중한 다민족 교육자님들, 사역자님들, 여기 이미 와 있는 이분들의 여정을, 이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우리가 좀 듣고 먼저 마음에 담읍시다. 그래가지고 한 분 한 분 우리가 포럼을 들었거든요. 마음은 뭐 다 열려버렸어. 거기 와 있는 캠프팀들도 뭐 처음에는 10명 왔다가 두 번째 25명 왔다가 그 다음에 어제는 거의 뭐 30 몇 명 왔던 것 같은데요. 평택에 있는 국제지교에서 우리가 모이는데 좁아요, 되게. 거기에서 계속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질식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장소도 시설도 예비해 놓으셨겠죠. 근데 아주 좋은 지교회당인데 좀 오래된 건물이고 밖에서 봤을 땐 이 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평택국제지교회라는 표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캠프팀 요원들이 마음은 다 열려버렸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했죠. 우리 여기 간판 답시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헌금함을 돌렸습니다. 별말 안 하고. 그리고 얼마가 모였는지도 저는 확인하지 못한 채 어제 여기를 달려왔는데, 그 장소에서는 본캠프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너무 좁아서. 우리 다 이제 압사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귀중한 또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장소를 찾았어요. 장소를 찾았는데 이제 대관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대관료가 있어요? 그럼 그 얼마예요? 얼마래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야 되겠네. 그랬더니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아까 헌금함 돌리지 않았습니까? 간판 최하 현수막, 최상으로 하면 이제 간판 이렇게 하고 돌린 건데, 거기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이게 낙후돼 가지고 간판을 달 수 없대요. 얘기 나눠 보니까. 근데 현수막은 또 달면은 햇빛 막 강하면 금방 빛이 바래잖아요. 우리 귀중한 또 항안이 우리 전문인 청년이 팁을 딱 주셨어요. 간판은 못 달지만 간판에 사용하는 소재로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딱 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장소도 대관하고 간판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하여튼간 여기는 평택국제지교회입니다 라는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TCK들이 좀 거기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타쌍피의 응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무엇을 해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굳게 붙드시고요. 어려울 리가 없어요. 우리가 뭐 용을 쓰고 힘을 내야 될, 과연 복음이 그런 무능한 복음이겠습니까? 복음 모자라지 않다고 했는데, 관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복음을 얼마만큼 이 나의 복음으로 진짜로 믿고 누리고 실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사건이나 문제, 여기에 치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중요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언약 가운데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묶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막 이런 거. 아니 대체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주로 제가 많이 사용했던 대사예요. 이런 이유와 핑계가 사라질 만큼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얘기했듯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현장을 회복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개인 양육하지 않을
해야 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다락방할 이유가 나에게 당연히 있지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유일성의 응답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237 언약 속에 부르심 받은 렘넌트 중직자들만 쓸데없는 이유 핑계대는 사이에 시간만 흘러가는데 진짜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새롭게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해도 반드시 성취될 언약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응답의 언약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직 내가 중직자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진짜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방향과 답을 제시하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깨우는 중요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진짜로 언약을 굳게 붙잡는 승리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실현시키시고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응답은 와 있죠. 제일 RUTC 모여 있고 말씀 받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허락하고 계시죠. 이미 제일 RUTC 실현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삼성동에서 우주박람회라는 걸 했었고 제 형이 위에 형이 5살 위에 형이 있는데 그 형 손 붙잡고 제가 그 우주박람회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미래의 모습이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당시 삼성동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리가 지금 되돌이켜 보면 아마 무역센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무역센터 자리에 무슨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박람회 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땅은 다 허허 벌판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에. 거기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 안에는 신세계예요. 막 우주선 있고 로봇 있고 뭐 2000 몇십 년도의 미래는 이런 뭐 모습들입니다. 막 있어요. 그때 제게 각인됐던 2019년도 경의 미래의 모습은 어땠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주복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진짜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습은 은색과 하얀색으로만 가득하고 번쩍거리고 너무너무 청결하고 소음도 없고 자동차도 하면서 막 날아다니고 이게 이제 저한테 각인된 미래의 상이에요. 근데 지금 2019년도잖아요. 지금 저 여기 우주복 입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세상은 은색과 화이트만 있진 않아요. 그 1980년도하고 똑같이 지금도 길거리에는 막 쓰레기 많고 지저분하고 막 매연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상용화되지 않은 것 요런 몇 가지 빼고는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우주 박람회에서 봤던 미래의 모습들이 지금 거의 실현됐고 움직이고 상용화돼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미래에 대한 저에게 각인되고 맺혀있던 이 뭔가의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청결하고 일관되고 소음도 없고 질서 정연하고 이런 뭔가에 그때 나에게 각인된 그게 있어. 그게 진짜 이제 미래의 모습인 것 같은.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발전이 더딘 것 같은. 아직 그 박람회에서 제시했던 미래는 오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 실현됐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과 이 절대적인 응답이라는 것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박람회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상으로 맺혀 있다면 그래서 그런 멋진 모습에 여러분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하고 계시다면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누려지고 증명되며 237 나라 살리는 대열 가운데 여러분은 진짜로 그 속에 부르심을 받은 성경 속에 있는 사람, 극소수의 사람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제2 RUTC 운동도 지금 실현되고 있죠. 우리 현장에서 영육 간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치유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다른 전도자를 세워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세우실 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공언하셨냐면 여러분입니다. 성경 속의 전도 그대로 평신도가 주역으로 일어나라. 평신도가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찾고 제자를 세우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켜라. 아멘. 되어지는 다락방이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던데요. 요즘에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각인시키세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사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일으키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세요. 이걸 해내기 위해 용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실 거구나. 그거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인정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신다니까요. 어제 다민족 교역자님들이 이게 지속이 안 되고 원네스가 안 되고 팀 구성이 안 되는 게 제일 고민이고 문제라고 토로를 하시던 가운데 어제 캠프 하는데요. 그 평택의 팀 구성에 속한 모든 다민족 교역자들이 어제는 다 왔어요. 근데 제가 느낌적인 느낌이라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와, 하나님 진짜 무지하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였다는 것만으로. 그럼 제가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만 이렇게 봐도 아니 문제라고 하는데 원네스가 안 되고 지속할 팀이 안 나오고 이게 문제고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저분들만 원네스 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뭐라 그럴까요? 좀 유두리 있게 좀 조용조용하고 조근조근하게 여러분이 이미 와 있는 응답인 것 같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 것 같이 제가 느껴졌냐면 우리가 현장 캠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현장 나가서 불신자를 만났어요. 미국 사람. 복음 전하다가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국제지교회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더라고요. 그날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날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오늘 임마누엘 서울교회 합숙 훈련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응답들이 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무뎌도요, 하나님 진짜 이거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죠? 왜요?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방법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다 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이 위대의 축복을 안 누린다?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다 시도해보고 다 하는데 아우 저 사람하고는 안 돼. 당신이 모르나 본데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이러면서 임마누엘 이거 못 누리면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체는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아우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나 중심이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지역 곳곳에 RUTC를 세워갈 것이라고 하고 말씀 주셨고 실제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 교구에 지금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고 계신데요.
이미 드러난 것도 있지만 아직 시간표상 이게 드러내지 않고 자기 중심 막 고백하면서 기도를 담고 자기 삶을 담고 이런 중직자들이 막 하나 둘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중직자요? 제가 우리 지역에 RUTC 세우겠습니다. 건물 보러 다니고요, 지금 문 닫은 교회 찾으러 다니고, 이런 분들이요 모든 교구에 막 2명씩 3명씩 막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원넷 했을 뿐인데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이렇게 저 지옥 현장을 필두로 하여 777 현장을 살리라고 하시는데, 이 일의 주역이 우리 청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 놓고 원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 저는 성전 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전도 이전인데요. 성전 운동의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 9절, 아까 우리 읽었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예레미야서 1장 8절과 9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성전 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중직자로, 또한 237 시대 위호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입에 두신 그 말씀을 생생하게 붙든 사람은요, 이제 도전하고 실천합니다. 보세요. 237 성전, 이걸 언약으로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부분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죠? 그럼 관건은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관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고 믿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거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가는 걸음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자는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237 성전을 마음에 담는다면요, 수도권 살릴 2000 지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전도자 유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넷을 이루어 지금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향후 10년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다 하셨는데요. 그럼 이거 누가 함께 하면서 응답을 취할 겁니까? 10만 제자. 237 성전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게 맞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진짜 붙든 사람의 현장에는 진짜 현장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도권 살릴 40만 요원과 전 세계 복음할 1천만 요원. 보십시오.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우리가 모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는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었는데, 성경에도 세계사 속에도 교회사 속에도, 근데 그 교회들이 왜 다 무너졌고 문을 닫았고 지금 관광지로만 돼 있냐? 이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237. 그죠? 그래서 우리가 237 성전을 지금 향하여 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붙들고 세우고 그 운동 속에 내가 들어갔다고, 나는 렘넌트 중직자고, 나는 위호의 주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현장에 이게 없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그럼 여러분은 안 믿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될 언약이 아니고 그냥 교리예요. 저렇게 현수막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새겨놓고 우리가 가는 거지, 이 일을 해내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이 진짜 언약을 잡지 않았다면 여기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는 이 언약의 여정에 부르심 받은 그 한 사람이 맞구나.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 앞에서 또 내 인생을 놓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난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 복음과 전도가 과연 어려운 것이겠냐? 우리가 집중을 해놔야 과연 하나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네, 자, 그죠?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걸 추구하고 애를 쓰고 뭔가를 막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현장을 가는데, 낯선 현장을 갈 때 저도 두렵다니까요. 근데 트랜스젠더 만나러 갈 때 떨었다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시스템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제가 현장 가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게 작든 크든 내가 입이 벌어질 만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막 이런 일들도 있고, 그냥 별로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으로 감사한 느낄 만큼의 진짜 내실 있는 응답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 회복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4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40일만 하고 안 할 건 아니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는 40일만 할 거야. 피곤해 죽겠어. 근데 제가 진짜 기도하고 있고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모든 것 대심이 완전한 이 복음으로 교리가 아니고 해답과 응답과 결론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이 무너져 있는 현장에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몰라서 지금 이 멸망의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옛 틀을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틀을 건설하고 심읍시다. 아멘. 우리 쪽팔리게 갈등하고 또 싸우고 뭔가 나누고 끼리끼리 움직이고 그러지 말고요. 모든 옛 틀 다 깨트리시고 다운 사람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게 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대 살릴 렘넌트 중직자로 불러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나의 삶을 통해 실현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 개인을 비롯하여 모든 청년들이 237 이 성전 시대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주역으로 서서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와 나라와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과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방황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는 청년이 아니라 정말로 이 현장에 왕들 앞에 답을 제시하는 참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시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하나님의 237 성전이라 언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모든 귀중한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릴 중대한 당신의 계획을 수립하여 놓으시고 이제는 드디어 렘넌트 출신의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준비를 마무리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심에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대한 우리 언약을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이 시대와 세계와 현장과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중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중한 청년들이 정말로 237 나라 살릴 중요한 성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정말로 위대인 임마누엘의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며 한 시대를 향하여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중대한 응답과 축복 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중직자 시대를 열어주시고 237 위호의 주역으로 우리 귀중한 청년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서 있는 모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며 말씀 운동이 파급 확산 재생산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호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237 성전 회복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237 성전의 언약을 마음에 담은 자의 현장에는 현장 교회가, 현장 목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귀중한 청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과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모든 일들과 업무 하나하나에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렘넌트 중직자로 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위호의 주역으로 237 성전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심받은 우리 사랑하는 귀중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너무 수고한 우리 임원들과 모든 팀장들, 부팀장들 머리 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